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세 가지 큰 기념일 중에서 하나인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하냐? 다른 종교에는 이런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는 종교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종교도 없어요. 나는 옛날에 너무나 쉽게 기독교를 생각했어요. 괴로운 시절이니까 책 좀 보면 이렇게 많은 어떤 기쁨이나 위로를 얻는데, 불경 같은 경우는 어렵게 써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럴듯한데, 기독교는 어머니가 보는 성경을 딱 보니까 쉽더라고. 왜냐하면 한글로 써 있고. 따라하세요. 한글로 썼다고 가벼운 책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얘기하신 얘기 기억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세계에서 논문이 3,000개래요. 내가 벌써 졸업한 지 40년이 다 돼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아까 내가 책 좀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거 읽어도 사람이 다 쓴 거기 때문에 다 모르는 얘기만 해. 철학이라는 게 자기가 모르는 얘기라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 네가 무식한 걸 아냐. 근데 정말 아는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걸 믿으시고, 오늘 뜻깊은 성탄절의 의미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귀하고 이 복된 날 어떻게 진정한 성탄절을 깨닫고 우리의 생애를 빛날까? 자, 첫째,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과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지요. 그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자, 미가서 5장 2절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 땅에서 날 것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그분은 근본이 태초이니라. 따라하세요. 그분의 근본은 태초이니라. 아멘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죠.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오늘 바로 놀랍게 성취돼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니까 정말 이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따라하세요. 다윗의 위를,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권세를, 다윗의 왕통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리로다. 나는 왜 성경 읽으면서 한문 성경을 보지만 왜 그렇게 난 감사한지 몰라요. 한문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은 다윗의 위 그러면 다윗의 위쪽? 아니면 다윗의 위장? 다윗의 뭐? 그게 아니에요. 왕위를 줄인 말이 위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보좌라고. 난 한문 성경을 보는 데다가 그래도 의미가 어려우면 영어 성경을 보는 데다, 그래도 안 되면 원서를 보는 데다가,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는 데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이단에 빠질 수가 없게끔 관주 성경으로 좌우를 찾아가지고 읽으니까 40년 걸렸지만 성경이 마음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걸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으로요 한 번 읽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야, 뉴턴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천재라 그래서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나보고 위대하다 그러는데 나는 바닷가에서 조그만 조개에다가 물 하나 담고서 기뻐하는 그 정도의 지식밖에 안 된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다윗의 왕위가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던 다윗이라는 한 인물, 다윗이라는 한 이름을 통해서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어요. 그 아들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제는 무너져 내려가는 일.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꼭대기에 다윗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딱 보면 꼭대기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근데 둘을 묶어서 그 꼭대기에, 그게 바로 에베레스트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영적인 에베레스트요, 그 밑에 히말라야 산에 많은 8,000m 고봉이 있고 그 중에 제일 높은 두 고봉이 다윗과 바울이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렇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엔 오신 예수를 증거한 두 인물. 내가 쓴 책 그 두 사람으로 풀잖아요. 구약 시대 다윗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거든. 근데 대단히 뛰어나고 내가 그 다윗을 연구하려고 대전에 가면 교회가 부흥돼요.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 청주로 온 이유가 시력도 하나 잃어버렸지만 내가 여의도 16년 있으면서 부목사 위치까지 가잖아. 지성자 목사하고 부목사 바꾸니까. 근데 너무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데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왜? 구약을 읽어야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인 게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바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인 게 같이 가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하나로 만들려면 결국은 쉬운 신약보다도 어려운 구약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파헤쳐야 돼. 그래서 내가 특별히 다윗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청주에 내려간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면 끝난 거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가잖아요. 그 양반이 다윗을 20년 연구했다 그러더라. 나도 그 길로 간다. 그리고 20년 연구. 지금 22년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민족 복음화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예, 정말 수도원 같이 힘들었던 시간, 골방에서의 시간. 근데 보세요. 구약시대 다윗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왕이거든. 근데 이제 그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강물이 전 세계를 흐르고, 그러고 예수를 죽인 그 죄 많은 인간들이 너무 거세게 핍박함으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그냥 복음과 예수의 보혈과 그냥 성령의 생수가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200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을 사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손자가 아니라 다윗을 지은 하나님이다. 한번 이해가 가는 분만 한 손 들고, 이해 안 가는 분 안 들어도 돼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따라하세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지만 사실은 죄 많은 한 인간이고 여성이다. 그래서 캐톨릭은 그냥 마리아라 그러면 어쩔 줄 모르고 난리치고 예수의 위치에 놓는데,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의 형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통이 거길 조금 야릇하고 이상하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핍박을 초대교회 받은 다음에 살기 위해서 로마 정부하고 합쳐야 되고, 그 증거가 지금 교황이 계신 데가 바로 그 로마, 이태리, 베드로가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 베드로 성당 바로 오른쪽이 바로 바티칸 안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개신교하고 조금 다른 게 상식적인 건데 로마 제국하고 합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있었던 바벨론 종교하고 합치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막 이렇게 묵 띄우고 이러는 게 바벨론 종교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다 털어내기 위해서 중세 1000년에 벽을 깨고, 마틴 루터라는 그 양반이 목사가 아니에요. 신부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뒤집자 해가지고 완전 뒤집어가지고 다시 개신교가 태어났어요. 따라하세요. 개신교회가 캐톨릭의 후배가 아니라 개신교는 캐톨릭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 왕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4절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떡집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의미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 죄 많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몸, 나의 살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요? 10개월 동안. 엄마 피와 살을 먹고 태어나지? 그러고 태어난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인간이 아니었지.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떡이요, 그냥 시골에서 키운 쌀이나 밀 가지고 갑자기 빵이 딱 돼가지고 여러분 손에 쑥 들어옵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따야 되잖아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뜨겁게 불로 구워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죽으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다를 언제 얘기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야. 오늘날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인데요. 완전히 950만 명은 다 그냥 떡만 구해. 엄청나게 배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려고 떡을 먹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 것은 여러분에게 복만 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떡만 찾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얕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하잖아. 성도들도 아멘. 물론 중요해.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떡을 먹인 것은 한 번 많이 먹고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푹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다. 너희 육신에 떡이 중요하듯이 너희 영혼에 나 예수가 중요한 걸 너희가 아느냐 모르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배부른 사람들이 다 가면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트림을 크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갔어. 먹었으면 됐지 뭔 굿말이야. 복 받으면 됐지 뭘 굿말이야. 예수가 그래요. 그게 복이냐? 내가 왜 왔나를 알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12강줄이 넘치는 그 복이 아니라 광야 40년 지날 때 너희가 농사 손끝 하나 안 됐는데 먹이고 입은 게 누구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너희의 만나다. 그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 그 옆에 따라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슬이 맑은 이슬이 말라버린 후에 만나가 되었더라. 인정하시면 아멘. 이슬이 마르는 게 뭐냐고. 이슬같이 깨끗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도 마르게 하지 속색이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유태인들은 죽이려고 그러지. 로마 군병은 찌르지. 그게 불러 태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으면서 땅의 것에 취해가지고 하늘을 안 봐. 여러분 성찬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만 바라보지 말고 아기 예수가 33년 뒤에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통, 그리고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 그거를 바라봐야 성탄절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언제까지 징글벨만 부를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죽는 소리하고 그냥 아이고 힘드네 할 거야? 거기에서 다시 부활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증명하기 전까진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 안에 안 있는 걸 믿으시고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병아리도 물 먹다 하늘을 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동방박사같이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굉장히 센 게 들어와요. 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난 평생 오전 금식을 작정했었는데 사실은 옛날 영천교구에서 너무 어려운 가정들 그러고 그냥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막 그래서 뛰다가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때때로 출출하면 우유 한 잔이라도 먹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이 세 단어가 내 가슴과 영혼을 치더라고. 따라하세요. 복음은 한마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인정하시면 하면 무엇이 기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큰 소식이에요. great. 어떤 학자는 그러죠. 뉴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트, 웨스트, 사우트, 노스, 요걸 갖다가 합쳐놓은 첫 이니시얼, 첫 자를 합쳐놓은 게 뉴스야. 세상 뉴스는 땅에서 들어오잖아. 근데 진정한 뉴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여러분 오늘 딱 뉴스 들어봤어요? 그럼 텔레비 보시면 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하늘에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뉴스란 단어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진정한 뉴스 중에 뉴스는 저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햄버거로 말하면 안에 있는 앙과 소세지 같은 게 뭐냐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 사복음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영적인 뉴스라 이거지.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영적인 뉴스는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걱정하지 말고요. 사복음서만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앞과 뒤가 다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사복음서 빼면 여러분은 잘못 읽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 감사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 은혜 받고 처음에 읽게 한 게 창세기가 아니었어요. 마태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어머니가 보는 성경 교회 가져가서 때때로 뒤져보면 들고 가서 보면 낳고 아이고 산부인과 기록이 뭐야 이거. 근데 성경에 있다 시험 들었잖아. 산상보훈에서. 얼마나 어렵냐고. 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내 눈을 뽑아버려라. 이야,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따라하세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1cm도 앞으로 못 간다. 무릎 꿇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막 걸어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더듬어서야만 찾을 수 있는 분이니라. 할렐루야. 똑바로 눈 뜨고 걸어가면서 예수 못 만나요. 막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보야 그때 주님이 찾아온다고. 근데 우리는 울질 않아. 워낙 요새 강박하고 완악해서 안 울어. 여러분 큰 뉴스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대. 야, 이 말을 듣고도요 감동을 안 받으니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쇳덩어리 같냐고. 옛날에 내가 그랬지. 여러분 남편들 감동 받으세요? 여러분들 오늘요 반드시 남편들 교회 안 나오면요 다 이렇게 남편한테 좋은 비싼 거 아니대로 가시면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시면서, 비싼 거 아니어도 돼.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러고요 다 웃으면서 거기에다가 기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쭉 외운 다음에 바로 그게 당신 얘기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사랑으로 하면 남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joy. joy.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그거보다 좋은 기쁨의 소식은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저주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어휴, 숨 넘어가네 그냥. 뭐해요 그냥. 가난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모든 것에서 다 해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남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그런 데 있어요. 다 묶여서 그래요. 난 요새 가슴 아픈 게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기분 나빠. 남자들이 또 그런 건 모르는데 내가 뭐 여성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렇잖아. 저는 요걸 하려면 저 구탱이에 가서 해라고. 근데 요새는 아파트에 똑바로 그것도 한 21살, 2살 된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밉상이야. 아유. 내가 왜 여성들 그런 줄 아세요? 남자들도요 그러면 일찍 가요. 이게 아스팔트를 먹는 거라고 아냐고. 콜타르를 먹는 거라고. 내가 왜 기침을 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핀 게 그 죄는 남아있다고. 내 육신에. 여성들이 그걸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 임신했다 나올 때 탁 나오면서 뭐라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숨 막혀 죽겠네요. 으이. 그러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담배 없어? 이야 돌잔치에 담배 달라 그런다고. 왜? 먹고 나왔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해. 알고서 그러냐고. 남자의 몸하고 여자의 몸이 또 다르잖아요.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잖아. 근데 이거 모르고 빨아대. 아유 나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 오지게 터졌거든. 술은요 아무리 쎄도 50도 안 되잖아요. 담배는 몇백 도예요 여러분. 불을 마시고 있어. 그 제정신이냐고. 쓴 백을 술을 먹으면서 시원하대. 속이 골아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술은 내 영혼이 뻥 뚫려서 먹는 것이고 담배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한숨이 나오는 것이다. 요 얘기만 해요. 내가 보통 사람들을 1000년 먹은 담배를 다 피고 끊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묻질 마라. 그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거야. 내가 왜 주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그걸 끊으려고 별 노력을 난 다 한 사람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군에서 한 번 그냥 그걸 끊으려고 위문봉자 사탕 그걸 먹으면 끊을 수 있다 해서 사탕 한 봉지를 먹었는데 이야 술보다 더 돌대. 그냥 완전히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술을 봉지채 다 먹어버려서 그거 끊는다고 하니까. 근데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입이 써지면서 그 냄새가 야 징그러워져.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세상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끊어진다. 자 보세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뭐예요? 굿 뉴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너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나 나가나 꼴을 얻을 것이다. 이건 땅의 기름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도둑 곧 마귀가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서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나의 자녀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리는 모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 예수의 피 묻은 손을 통해서 다가온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으로 세 번째, 성탄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8절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 태어나는 소식을 들은 게 목동이에요. 거기 목자는 바로 목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은요, 짐승을 돌보기 때문에 늘 몸이 더러워요. 짐승 똥을 치우자. 그리고 밤낮 일을 하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근데 이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늘 더러우니까 부정한 사람 취급받고 예배를 드리질 않으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야. 근데 굉장한 역설은요, 그 당시에 왕도 있었잖아. 부자도 있었잖아. 학자도 있었잖아요. 대단한 사람 많았다고.
근데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정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구탱에서 짐승만 지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것. 복음은 세상권 많이 지고 교만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중세 천년의 캐톨릭, 그 부패를 완전히 깨트린 마틴 루터가 그 캐톨릭이 틀렸다는 걸 95개조에 써서 붙여버렸잖아.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힘써야 될 것은 회개밖에 없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회개 없이는 아예 주님이 동행도 안 하고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신약을 외우면서 내 이걸 통째로 다 외웠다는데 나중에 머리가 다 터질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큰 구절은 어떤 거 10절이 넘는 거거든. 15절이 넘고 그런 걸 한 700개를 외우니까 쏜살 같은 속도로 해도 4시간을 외워야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 머리가 터지겠다. 그래서 내가 줄여가지고 365개를 딱 외웠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실 거예요. 지금 내 설교하다 갑자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힌트 드릴게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설교 아주 짧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얘기 다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게 내가 첫 번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구약시대의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잖아. 나중에 하나님이 징글징글하게 바벨론 포로까지 보내고 다시 데려왔는데도 또 우상을 또 섬기잖아. 그러니까 아주 징그러워서 말라기서에 그러잖아요. 아유, 저렇게 가르친 주의 종들 니네 얼굴에다 그냥 짐승 똥이나 발라버리라. 그러고 아예 그냥 교회 문도 열지 못하게 해라. 유태인 아주 내가 버린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냥 주님의 복음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속을 새긴 거야. 다윗 하나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는 구약시대의 그 징그러운 유태인들 그렇게 죄 짓듯이 그 죄 짓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냐? 그게 바로 내가 청주 오게 된 말씀 있잖아요. 10년이 가난하세요. 애통하세요. 온유하시고 이웃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마음이 청결하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여야 남편이 누군가 보이고 따라하세요. 자식이 누군가 보이고 이웃이 누군가 보인다. 오늘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원고 없는 얘기할 때 잘 알아들으세요. 이웃이 안 보여요? 자꾸 싸워요? 하나님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보면요, 이웃이고 남편이고 밉다가도요, 밥 먹고 나면 또 예수의 마음이 와가지고 사랑스러워서 감싸게 돼 있어. 근데 한 번 딱 그 사람 보고 천년을 다시 한 번 보면 아직 내 마음에 예수가 조금 들어와 계신 거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부부싸움 하는 분 혹시 있으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세요. 자, 아기 탄생하면서 딱 뭐예요? 따라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예요. 따라하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해야 될 게 십자가의 길인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것.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것. 여러분, 교회를 1000년 다니고요. 직분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뭐 할 때 내 생각 먼저 하면요. 아직 기독교 신앙 한 발도 안 뛴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옛날에 유명한 책 있잖아요. 히트친 거. 외국인이 쓴 거.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그걸 더 생각하는 거야. 기독교는요,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경외 안 되는 게 뭐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 근데 많은 사람들 사업이고 뭐 할 때요, 무조건 저질러 놓고 안 되면 오산리 기도인가. 하나님이 총부업자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는 거야. 십계명 뭐예요? 위로 넷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6개는 인간이잖아. 인간 중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짬매 주신 부모님.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만 징글벨하지 말고요. 부모님에게 문안 인사드리세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 생명은 하나님, 육신은 부모님 아니야. 근데 부모님 은혜 잊어버리면 인간이 아니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 넘쳤고 땅에는 평화가 넘쳤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생명과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나가 바로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많은 무식한 인간들이 인간 쫓아가니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온 집안 폐가 망신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을 주고 은혜 주신 걸 믿으시고 복 딱 챙기고 내 뜻만 위해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죄와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교회에서도 늘 끼리끼리 그냥 친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과 손을 잡고. 그래서 88 올림픽 때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여의도에 있을 때 내 교구 식구가 그걸 찬양하고 작사했어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올림픽 정신이 뭐야? 하나 되는 거 아니야. 깜등이 흰등이나 누런등이나 예수 믿는 게 하나 되는 건데 우리는 딱 그거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 성경은요 말뚝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을 바치면 인간을 위해선 5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보기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게 이웃이든지 친척이든지 부모님이든지 남편이든지 옛날에 나처럼 속썩이는 자식이든지 다시 한번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에 원수가 친구가 되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따라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따라하세요. 화평치 않게 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말을 듣지 않으리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마 내가 22년 메시지 중에서 오늘이 제일 강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동된 말씀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닫힌 걸 다 열어 제끼는 열쇠가 되고 축복으로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